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뜨돌이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아마 오늘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고 하면 물론 양을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지질 탐사를 한다든지 또는 석유 탐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죠. 또 미국이 네바다주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한 것처럼 뭔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폭탄을 실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폭발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나아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실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또 새롭게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런 삶을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이 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든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실험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실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실험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이 죄 많은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능하신 분인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 지구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에 존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존재하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한다 그럽니다.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넓은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죠. 어디에나 다 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개를 치고 독수리의 날개를 치고 하늘 끝에
날아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저 바다 끝으로 날아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잠수함 타고 저 바다 밑에 막 2000m 막 밑에 바닷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계신가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없는 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린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거, 잘못 그냥 죄를 가지고 나갔다가는 그냥 제사장도 그냥 죽었어요. 제사장도 제사드리다가 죄를 갖고 나갔다가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냥 죽었어요.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용광로가 있잖아요. 용광로, 이 주물, 이 안성에 보니까 주물 공장, 이 자그마한 그 공장들 보니까 뭐 이게 솥 같은 거 찍어내잖아요.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가 봤더니 2000도, 쇠를 녹이잖아요. 쇠를 녹여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용광로, 어떤 쇠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고, 더 전능하신 분이고, 더 절대적인 분이고, 더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성막 세우기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단에 기름을 바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초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거룩히 구별하는, 이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초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이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고, 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돈을 좀 더 쉽게 뺏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 들어갔는데, 거기 가면 개인 기도굴이 있어요. 개인 기도굴이 있어가지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1시간 그 집회가 없는 시간에 2시간인가 그 하여튼 그 비는 시간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이쪽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옆방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덜덜덜덜덜덜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왔나 봐요. 전화를 대뜸 받더라고요. 아니 방언으로 덜덜덜덜 월슬라슬라슬라슬라 기도하던 사람이 아이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전화 받는 내용이 가관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형님, 난 저쪽 상대방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내용만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그 사람 그 커피숍으로 하여튼 데리고 나오기만 하세요. 데리고만 나오면 우리가 40억 원 뺏을 수 있다고. 그렇게 돼서 말하는 거예요? 40억 원 뺏을 수 있대. 하나도 안 붙인 겁니다, 이거. 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 뭔 도움을 줬으면은 정당한 이윤을 남겨야죠. 만약에 뭐 10%, 뭐 5%, 법으로 정해진 것만 받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형님 그 사람 끌고 나오기만 하면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든 40억 원 뺏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야.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성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성별하고 마음가짐을 성별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여기 나와서는 여러분 세상 세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성별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또 나가면서 또 세상적인 생각 그대로 가져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그 예배가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때 실패합니까? 분주하고 산만하고 시끄럽고 그럴 때 안 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에 나아갈 때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한 분도 실패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성별하고 시간을 성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예물을 성별하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가슴에 탁 심겨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별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단과 기물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성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날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과 기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실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러한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나 지하철을 뚫었을 때, 또 다리를 새로 놓았을 때 개통식을 하죠. 개통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성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기름은 성령으로 상징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을 붓는다. 우리가 안수식이라든지 할 때는 기름을 붓죠.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뭘 상징하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상징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기름을 감람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부어가지고 다 이렇게 흐르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손을 얹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예전에 그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붓는 그 의식을 지금은 안수로서 대신합니다. 그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것은 안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성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입니다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안수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별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성별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의 이 제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어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이 다 온전하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직분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셔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통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게 수도가에서 호수를 이렇게 끼워서 쓰잖아요. 호수를 끼워서 쓰는데 물을 틀어놓고 쓰다 보면 이게 툭 빠져버려요. 그러면 저쪽으로는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이 호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이것을 다시 끼워야 돼요. 잘 맞춰서 딱 끼워서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게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이것이 막혔다든지 이것이 그냥 끊어졌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파이프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내 파이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꺾여져 있지는 않은가? 막혀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빠져가지고 뚝 끊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가 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면 예배가 신나고, 예배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속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히 그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시름의 시작을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서 첫 번째가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파이프를 제대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붓는 의식이에요. 기름을, 하나님의 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이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예물을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제물과 예물을 바치게 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그 의식이 먼저 있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뭘 하겠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 여기 보니까 지휘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휘관들은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족장입니다. 족장.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들이고 그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헌물을 드리게 했는데 바로 수레와 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수레와 소를. 그래서 두 지파가 수레 1대를 드리고 또 지파마다 소 1마리씩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는 6개였고 소는 12마리였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게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제물 바친 것이 바로 12절부터 쭉 이제 뒤에 나옵니다. 17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렇게 제물과 예물을 드리게 하고 또 드렸던 그 많은 예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그 수레와 소를 바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수레와 소를 바치게 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족장들이 바친 그 수레와 소를 받아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성막에서 성막의 일을 직임을 맡아가지고 수행하는 이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 이 세 아들, 아론의 세 아들, 이들에게 그걸 주었어요. 왜 수레와 소를 줬을까?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가만히 정체해 있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정체된 민족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항상 앞으로 나가야 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 족장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에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수레와 소를 바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정착해서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너희는 가야 된다. 저 미래를 향해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바다를 건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객선이 때로는 항구에 정박해가지고 막 1주간이고 한 달이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먹고 자고 또 나와서 또 이 육지도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배를 타고 또 바다를 건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가 그냥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은 아니죠. 배의 주 목적이 뭡니까? 배는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고 큰 그 바다에서 큰 파도와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수레와 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진 광야의 시련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가나안으로 가는 마차요, 또 열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소의 성전 기구들을 실어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를 바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그들의 그 족장들에게 이런 예물을 바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해서 나갈 때 그 공동체가 바르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 있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 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족장들이었다. 그래서 족장들에게 먼저 이 성막에 필요한 직임대로 섬기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아야 되죠. 그걸 누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겁니까?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중직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온 성도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족장들에게 먼저 바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막 가고자 할 때, 다른 길로 가고자 했을 때는 설득을 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막 물 마실 게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우리한테 다른 지도자 세우고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따르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 누가?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몇 년 동안 갔다는 겁니까? 지금 40년 동안 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랑하면서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돌 때 아주 가나안 땅에 좀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방황하게 된 거죠. 그 가까이 왔을 때 그냥 싹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신앙이 중요하고, 거기서 또 중직자들의 그를 같이 바치고 돕고 협력하는 중직자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나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7장에 제사를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7장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는데 번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를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순념소 하나만, 한 마리만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소 둘과, 그러니까 이게 큰 소를 말하죠. 큰 소 둘과 수양 5과 순념소 5과 1년 된 수양 5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번제보다 속죄보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물은 그냥 순양 한 마리만 드리면 되는데 왜 화목제물은 이렇게 많이 드리게 했을까요? 화목제물은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서로가 제단 앞에 둘러앉아서 나누어 먹었어요. 나누어 먹게 했어요. 왜? 죄는 사함 받았어도 감정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법정에 서로 뭔가 이렇게 법정으로 가져갔어요. 문제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재판관이 땅 재판을 해줬어요. 당신이 이겼어, 당신은 졌어. 그러면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 사람은 마음이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분노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아직도 그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모두가 그 제단 앞에서 바쳤던 그 제물로 함께 나누어 먹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사람, 서로 갈등이 있어서 싸웠던 분은 나중에 화해할 때 그냥 악수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 성경의 교훈은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돼. 같이 밥 먹으러 가서 같이 밥 먹고 또 그렇게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야 감정이 다 풀리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 감정까지도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내 죄를 사함받고 사함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회복이 되고 감정까지도 치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정까지 다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너무 잔잔하게 말씀드리니까 자꾸 누가 찾아오죠? 자꾸 누가 찾아와서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냐?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7장 8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8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돌아갈 때 그냥 너무 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예배는 지금 실패한 예배. 실패한 예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마음이 이제는 염려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오직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예배가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